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재물의 주인이 되고 재정의 주인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재물, 그리스도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간략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1월이 되면서 다시 잠언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잠언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딱 3번이 사용되는데요, 그 공통점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그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방향기, 그리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었던 그 내용에 완전히 큰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10장 이후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삶의 지침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재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사용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더더욱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의 말씀들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지침에 관련된 말씀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으로 주셔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임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9장까지 전해주었던 말씀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말씀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 10장의 첫 구절에서인데 그 10장의 첫 구절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증거하는데요. 1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러나 잠언을 지혜서로 보는 것은 다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잠언의 말씀을 지혜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할 때 인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지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의 초반부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이며 지혜로운 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었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으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들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10장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점으로 잠언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나누는 10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이 좋은 도덕적 지침이 아닌 좋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닌 자녀된 자에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사건이 먼저 되어야 10장부터의 말씀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 도전하기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고 고백되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들에게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2절과 3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지침 첫 번째를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재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 여기고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또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돈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의 능력과 돈의 힘도 알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래도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물질이 있으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누리며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물과 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재물과 돈은 우리를 죽음에서는 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또 2절에서는 돈과 재물이 우리 영혼의 영적 주림은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공의이지요. 또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줄이지 않게 하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그럼 재물은 다 나쁜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물이, 그리고 모든 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재물을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불의의 재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재물의 한계 또한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재물을 많이 거두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승리와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한 재물과 불의한 재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므로 내가 받아 사용해야 되는 재물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재물을 구분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재물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통해서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으로, 그래서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서 증거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의 말씀을 의미 그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는 자녀된 자들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이죠. 자녀된 자들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부하게 하거나 줄이게 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재물에게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함과 줄임은 재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재물의 기준은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재물의 한계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이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자녀,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재물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재물 위에 서서 재물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연이어 재물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아멘.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로 우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므로 의인의 수고의 결과는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결과가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악인의 소득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것이 죄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삶은 많이 가진 자,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어야 함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시대는 재물 앞에서는 악인이 되더라도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시대, 서로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재물 앞에서는 다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눈 감아주면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 앞에서 우리의 소유, 그러니까 많이 가졌는가 혹은 적게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인가 우리가 악인인가에 대한 신분의 문제가 먼저 고민되어야 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소유의 문제부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부터, 존재의 상태부터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악인의 소득은 죄로 가지만 의인의 수고는 생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재물의 사건 앞에서 소유의 문제가 아닌 영적 신분의 문제를 점검함으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재물 아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위에 자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유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재물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재물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하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에 집중하고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재정의 종이 되어서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재물의 재정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감이 우선됨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 동안 철저히 우리가 존재로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